자, 12절에서 15절까지. 자,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비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또 제목을 보면서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또 구구절절 반복해서 제시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거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도 없고 또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의 문맥과 단어들을 보건대 분명히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3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주일 설교 10년 동안 제가 설교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에는 3가지 단계로 구원을 3가지 단계로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자, 아예 외워버리십시오. 첫 번째는 칭의의 단계,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아예 그냥 이걸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칭의의 단계는요,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서 지옥을 가게 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너 의롭다, 죄 없다라고 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justification이 헬라어로 법률 용어입니다. 완전히 죄 없다 하고 무죄를 선포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는 받았지만 역시 우리의 심령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칭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죄된 본성이 제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믿으면서도 좀 목회를 하면서도 역시 미움도 가질 수 있고 죄도 짓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거룩할 성이죠. 거룩해지는 단계예요. 예수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칭의의 단계에 돌입한 사람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대학에 보냈죠. 제가 아이들에게 뭘 원할까요? 장원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요즘 미국의 문화가 비성경적인 게 많잖아요. 또 위험하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자라면서 받았던 그 교훈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웠던 것들을 행하면서 저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꾸준히 우리가 이 작업을 해가죠. 율법적으로 안 되면 너 죽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확 변화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깡패들이 예수 믿어서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또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깡패들 불러서 절대 간증 듣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왜?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완성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 감리교를 주창한 요한 웨슬레는 이 글로리피케이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 완전히 하나님을 100%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건 좀 불가능할 건데 이렇게 또 주장하는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가면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받은 구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엘레나나 엘리엇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기억으로는. 부모님은 키우면서 힘들겠지만 언제 크나 하겠지만 금방 커버렸어요. 얘들이 시간 지나면서 몸이 막 자라잖아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불과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정말 뭐 초등학교 하면서 속 없이 보였었는데 지금 애들이 부쩍 커버렸어요. 목소리도 굵어지고. 시간 지나면서 애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죠. 그러면서 몸만 커진 것이 아니라 예의도 있어지고 말도 조심하고 인격도 한층 성장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숙해지고 말 조심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예의도 지켜가고 자기의 역할들을 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죠.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뭐 감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요즘에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한 2명 더 낳을 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거창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들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에서 또 말하는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두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드셔보십시오. 그 좋은 고기, 좋은 거 먹으면서 늘 끼니 때마다 독 한 숟갈씩 드셔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죠. 헬라어로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공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해석하면 부정적으로 투덜거림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불평하는 모습,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면 2주입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조금 돌아가도 3주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2주, 3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40년을 고생해 놓고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지 아시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이 공기모스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기모스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겁니다.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이 공기모스 불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기모스가 줄어들어요. 부모님 앞에서 웬만하면 이제 이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것 안 들어줘도, 그리고 내 뜻대로 안 해줘도, 바라는 거 사주지 않아도 공기모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입장도 헤아릴 수 있고 부모님의 형편을 다 아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공기모습 불평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내게 그 상처와 아픔을 줬던 이 부모님이나 아버님에 대해서도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아프면서도 이 아픈 거 엄마 알게 되면 엄마 힘들 거니까 형제간들한테는 말하더라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콩팥에 돌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했잖아요. 형제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니면 한국 가서 내가 수술할지를 모르겠다. 한국에 갈 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병원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하고 여동생이 알아봐 놨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우리 어머님은 살짝 그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소리 듣자마자 진짜 누워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는. 철이 들면서 이 공기모스가 감사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뭐 더 이상 자식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엄마 걱정하고 오히려 어머니 염려하는 그 정도가 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공기모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평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구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불평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불평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 본문 지금 온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 초본 만들 때는 목회하는 나에게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다, 이렇게 썼다가 그걸 지웠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불평이 우리 자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싸우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의 사람으로 내가 체질화되도록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이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불평할 것도 별로 없는데 툭 불평이 튀어나와 버려요.
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우 관계에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조금만 힘들면은 이 불평이 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체질화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반대로 만드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불평을 이기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12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매주일 설교하면서 가장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지옥에 대한 주제를 설교할 때, 또 회개를 촉구할 때, 그리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다른 것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고개를 숙이거나 또 성경이나 찬송가를 뒤적이는 분들이 또 두드러지게 많아집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순종이라는 말이 좋은데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왜 힘들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힘듭니까? 순종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이 힘듭니다. 교회학에서 혹은 교회 성장학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미널 크리스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는데 가끔씩 또 성탄절이나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공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정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 아이들 저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식사 시간 끝나고 나면 다 자기 부모님 손잡고 희한하게 자기 부모 찾아서 그냥 갑니다. 누구 자녀, 누구 자녀, 누구 자녀. 그 부모한테 태어났어. born했어. 내 자녀예요. 우리 엄마야. 근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요.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이 다 born again 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영적으로. 부족해도 실수가 좀 많아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노미널 크리스천. 두 번째, born again 크리스천. 세 번째, 아니 이게 정말 귀합니다. relational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관계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크리스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이 단계별이 수준이 달라지죠. 진실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born again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relational 크리스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부부생활 잘하고 싶죠? 핵심이 이겁니다. 모든 책을, 부부관계 책을 읽어보십시오. 부부에 대한 관계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뜻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요. 잘 정립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님은 그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의 삶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 너희들 떠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임한 뒤로 그들의 마음을 성령에 사로잡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속없이 행했던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이 성령님이 함께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늘 알려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바꾸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될 수 있겠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선명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다 예수 믿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듣고 계실 거예요.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최소만 해요.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아무리 못 들어도 이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내 양심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 일에도 아무 꺼리낌 없었던 그 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을 하면 그 일만 생각해도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거 희한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내가 예전에는 싫어했던 일인데 내 마음에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일이 좋아져요. 전에는 기분 나는 대로 거친 말을 쏟아내도 괜찮고,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돼요. 다 지금 공감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나도 좀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내게 더 잘못했어, 나를 격동시킨 것도 있어. 그래서 나도 좀 실수를 했어.
전에 같으면 네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난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릴 때도 옛날 같으면 내가 더 많은 물질, 세상적인 것에 막 빠져들 텐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내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도 성령님께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에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사는 것. 많은 부분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부분이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겁니다. 그런데 또 소수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좀 충돌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늘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할 때도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피를 토하고 죽음을 생각해 보았던 폐결핵 말기의 시기에도 저는 분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분명히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들을 미국에서 양육할 때에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악기를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에도 그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큰아이가 좋은 대학에 몇 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그린카드가 없어서 입학을 포기하고 아이가 낙심해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에도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기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예비하고 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졸업반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지가, 여러분들이 증보해 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년 5월이면 여기 와서 한 2, 3년 지냅니다. 이제 졸업반이니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기쁨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앞으로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목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최근에 지붕이 뚫리고 그 빗물이 피아노로 흘러내리고 바닥에 흘러 넘칠 때에도 저는 믿었습니다. 보험이 안 돼서 힘들다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분명히 여러분 내 뜻대로 조금 안 돼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무 또 크게 걱정하지도 마세요. 제가 보면 적어도 우리들보다 더 괜찮은 애들이에요. 분명히 아이들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야말로 온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시는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바칩니까? 저 못 바칩니다.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으라고 하시지.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시작되었고 그 인생 전체가 통째로 여호와 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여호와 일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